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계정은 세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TV, 그리고 돌항아리 영상학교 TV, 그리고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TV입니다. 이 세 곳 유튜브는 이 세상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방송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 부속으로 있는 돌항아리 영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주의 종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사역을 이렇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와 축사사역에 대한 그 부분을 강의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강의 교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책,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런 책과, 그리고 이제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필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밑에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강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치유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저 멀리 있는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치유사역을 받기에 좀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럼 전화로 축사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로 축사사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주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임인년이라 해서 호랑이 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허리들 지금은 마지막 때의 시대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요, 정말 마지막 시대가 맞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영을 잘 분별하라고 본문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거짓 선지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하였나 이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대놓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전도사, 강도사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부기를 해봐야 돼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조심하고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뒤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세요. 저희들 2022년 저희 교회 표로 정하여서 1년 내내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안티 그리스도입니다. 안티.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분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첫째는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우리 정통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정통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정말 수두합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런 거짓 선지자는요,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에는 노랗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양 같아. 그러나 안에는 노랗질하는 이리가 딱 들어있는 거야. 그 심령 안에. 여러분, 또 이단은 어떤 것인가요? 이단은요, 한번말로 하면 달리. 단은 뭡니까?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데 끝이 이상하게 간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게 완전히 끝이 이렇게 희미하게 가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죠. 신천지 같은 것도요, 뭐 성령 공부한다고 다 모이잖아요? 그 수법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하면요, 정통교회처럼 좀 다 하는 거야. 말씀을 풀게 하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요. 거의. 아멘, 아멘 하는 거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희가 성령이래. 이만희가 보이사 성령으로 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 한번 빠져들면은 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질 막 하면서 계속 사람을 그렇게 가니까 또 인맥을 막 그렇게 합니다. 또 돈으로 또 이렇게 탁 얽어버려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쓰러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말은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 또 그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마리아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육체를 입고 죄인이 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사실.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러면 피를 흘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영으로 오셔야 됩니까? 육체로 와야 됩니까?
보이는 육체로 와야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대가를 다 치르고 갚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그 네.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 이 말 속에 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심령에 이 귀한 말씀이 그 심령에 매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영분별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기독교 내에서도 신학자들은요, 한국 교회가 정치와 이념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여서 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신학자들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기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 좌로나 우로나 할 때의 그 좌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좌익 진보, 우를 정치적으로 우익 보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정말 이건요, 이념 별념.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참,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좌로나 우로나 그건요, 방향을 상징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다 지켜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에요. 아멘.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기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우나 좌나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쪽이나 너무 기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과 복음, 그게 딱 맞는 경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에요. 신약은 복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이 강단에 있는 목사가 너무 강조하면, 너무 심하게 강조하면요, 그 교인들이 전부 경직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복음, 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요, 너무 방종해져요. 지켜야 할 계율이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나 문화 지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귀한 분별력을 준다는 거죠.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자로나 우로나 이 말씀을 정치적 이념 성향을 말하는 그 자의진보 혹은 우익보수, 이를 세상 끝에 적용시키는 것은요, 넌센스예요. 성경 말씀을 너무나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익도 아니고 자의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요,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다 정치화되면요, 나라가 썩어요. 중세 때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세 때 유럽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그런 것들에 빨려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로나 자로나 기우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사상 이념에 대한 신앙 노선으로 생각하고 부추기는 목회자는요, 그건 똑바른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쭉정입니다. 복음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이순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 우익, 자익, 진보, 보수 이걸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가부,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를 상대로 이념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념투쟁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혁명가지, 혁명가, 투쟁가지.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해가 갑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감히 제가 바라볼 때는 양의 탈을 쓴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양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자신의 영자를 추구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영이 분별이 허점이 많아요. 잘 넘어가. 참 안타까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청취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세상에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우리들의 말을 듣는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영영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리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이렇게 두 가지 영으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미혹의 영으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자신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신이 자신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일생 동안 교회에서 충성해놓고 까딱 잘못해서 미혹에 빠지면, 혹세 무민하는데 그렇게 빠지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째, 그 사람의 말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인지, 그 메시지가 정확한가? 그 사람 말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십자가의 피. 이것이 제대로 각인된 사람은요,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쪽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 바로 미혹의 영으로 사람을 홀리고 얽매는 간악한 자들에게 가서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그러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둘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성령은 진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허경영이도 자신이 성령이고, 이만희 이 사람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고, 성령 거부를 참 우습게 봅니다. 성령 거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세상에 속된 것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허접한 그런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세요.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는요, 첫째로 뭘 어기고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제3계명이 뭐지요?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지금 그들이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지옥과도 12번 더 갑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령으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신년초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기독교 밖에서의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정통 기독교죠. 그래서 신천지도 간판은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어쩌고 해가지고 간판은 그렇게 걸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나중에 쭉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통일교, 여호와의 정인, 또 그 외에 몇 군데가 있죠, 그죠? 이런 곳은요, 우리가 다 이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하지요. 그런데요, 기존 정통으로 생각되는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게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은혜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뭘 주장했죠? 처음엔 잘 나가다가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타작마당, 구약에서 타작마당, 그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서로 사람 보고 그냥 딸과 어머니를 앞에 세워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하는 거야.
방송에 다 나왔죠? 여러분 보셨죠? 장로가 집사를 막 때리고 집사가 장로를 때리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 이 타락을 함부로 해서 어떻게 죄를 어떻게 한다든가 참 희귀한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게 따라갔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미혹은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참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전에는 페이스북 또 트위터 그게 강세였어요. 지금은 무엇이 강세죠? 유튜브예요. 지금. 근데 이 유튜브가 좋은 면보다는요 아주 나쁜 것, 악한 것들이 많아요.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 돌항아리 TV 또 주 에베레스트 교회 TV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경계해야 됩니다. 5, 6년 전부터 유튜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거의 매일 나와요. 그게 아주 생활화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튜브 이 방송들이 정치 이념화되어서 자익 우익하는 그런 방송들이 참 많습니다. 회원수가 50만, 70만, 어때는 100만이 넘어요. 그런데요, 그런 유튜브들이 이 기독교와 딱 접목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허경영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분열의 영을 뿌립니다. 이거 이제 시켜요. 이런 묘행을 뿌려가지고 기독교인이면서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자익, 우익, 보수 진보하면서 참 그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타서 말이죠. 아주 그냥 양의 탈을 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 일부 목사들은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하는 방식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요. 그곳에 나가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신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님이 들으라 해서 듣는다고, 성령님이 가라 해서 간다고, 또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그분이 욕설이 난무하고 분열과 서로 이간질 시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가라고 했을까요? 전부 다 이연령 비연령 내가 복음 수준이에요. 진짜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 여러분, 그런 곳에 나가서 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십니까? 그런 정치 집회에 나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본질이 뭡니까? 제대로 아셔야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예요? 성령의 이 성품이 뭐예요? 도대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 그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아닌가요? 이런 본질을 가지고 계신,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그런 정치 집회에 가야 하겠어요? 분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까지도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설치고 있으니 참 이게 난감한 지연이고 이 기독교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소울타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울타이. 소울은 뭡니까? 혼이고 타이는 뭐예요? 묶는다는 거지.
그래서 혼의 묶임이에요. 즉 생각, 감정, 의지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묶이면 그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돌려하는 영상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면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은 양육 받으면 그 성도도 똑같이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보세요. 말 들으며 같이 있으면 금방 자신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말을 들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게 솔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목사님이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정치식이 짙은 자의 통틀어서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십니까?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솔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말이죠. AI, 알고리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듣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쏠립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정치적 영상을 계속 옆에다 띄워줍니다. 계속 보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합니다. 이 지성을 사용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목사가 그것들에게 중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영혼이 병이 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돌롱아리 영상학교 이걸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치유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 자신의 처지가 코가 석자야. 자신이 지금 처리할 게 코가 석자라고요. 그것도 뭐라고 대다수 이 사람들은요, 그 유튜브에 빠져 있더라고요. 보세요. 구약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러 나오지만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이 가득하대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계속 그런 곳에 가면요. 악이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우리 세상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악만 찾다고 하지. 아니 막 마음이 막 악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저주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이 차게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나 혹은 자신의 가정의 그 가족 일원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또는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이런 불량한 유튜브 방송을 듣고 그런 집회에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악만 차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악만 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더 나빠져요. 악만 차니까. 더 되는 일이 없고 질병도 더 심해지고 귀신을 쫓아도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왜? 마음에 생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 꾸중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게? 세상 것들은요, 생수가 아니에요. 꾸중물이에요, 꾸중물. 예수를 믿는 신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신자들 이끌어가는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하는 곳 있잖아요, 그죠? 예언하는 곳에 자주 가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 가능하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 중에 거짓 선지자가 참 많습니다. 돈을 밝히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아요. 무당들처럼 그렇게 밝히죠. 여러분, 저와 저의 사모님은요, 이런 사역을 할 때부터 10년,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한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7, 8년 전인가요? 여기 이제 사역 받으러 오신 그런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시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축사를 하고, 그 악한 영들을 축사하니까, 그분 그 집사님 그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의 통변이라죠, 통변.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서 성령이 계시니까, 막 그냥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딸아 하면서 막 하면서. 이 교회 박찬호 목사가 가난하니까 너가 좀 도와주라.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여자 집사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실로 그 말씀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알려서 했으니까 받고 그때부터 우리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시지만 꾸준하게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세도 내고 여러 가지 경비도 쓰고 그래요. 지금까지 7, 8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다른 성령들도 막 그렇게 물질을 쓰시더라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겠습니까? 축복하지요. 아멘. 당연히 축복합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와 우리 사모님은 그래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렇게. 저도 차도 없어요. 흔한 차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허름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을 축복하심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멘. 아멘. 성령께서 아시고 그렇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그것이 여러분,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크리스찬이라면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얼룩이 많이 이렇게 묻은 그런 지저분한 그런 옷이나 천이 아니에요. 그런 종이가 아닙니다. 아주 흰색, 하얀 순수한 그런 흰색으로 된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은 순수한 흰색이 되도록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성령님의 그 흰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어떤 것인지 눈에 환히 보여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마음에 있는 성도라면 영분별이 됩니다. 왜 영분별이 안 됩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 신자는요, 아직까지도 그 무지한 신자입니다. 영분별이 안 되는 신자는 무지한 신자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튜브 정치 방송이 무슨 방송입니까? 복음 방송이에요, 그게? 그들은요, 철저히 조회수를 올리면 돈이 되는 방송입니다. 어떤 유튜브는요, 한 달에 수백만 원, 어떤 유튜브는요, 수천만 원, 뭐 1억까지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은희 사건, 조두순 사건 아시잖아요. 그 방송으로 막 나올 때 유튜브들이 가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진실로 정의감 가지고 그랬어요? 돈이에요, 돈.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돈.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신자들이? 목사들이 그런데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올해부터는요, 정치적인 집회, 자의우의. 그런데 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그 중독되는 정치화된 방송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제 말은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는 성도의 영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